너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 상태인지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나오기를 원한다. 소경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소경을 고치고 나서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었다면 나았을 것인데 본다고 함으로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둔해져 있고 너희가 얼마나 영적 소경되어져 있고 굳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그대로를 직시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둔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있었는데, 제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빼고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는 종교의 영의 대표주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빼고 제자들에게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종교의 영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 있었던 그러한 그 종교의 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종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제하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했거든요. 그리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문자가 되어 있는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문자로 글씨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변호산 사건에서도 주님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도 주었고 선지자들도 보냈고 이제는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아들이 하는 그 말씀을, 아들이 하는 그 음성을 너희가 이제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고 구하고 찾았던 자들에게 온 이 둔한, 이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종교의 영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종교의 영, 교묘하고 깊게 아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 안에 견고하게 들여져 있는 이 종교의 영,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왜 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둔해졌는가? 첫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무슨 교만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집도 전토도 가족도 모든 사업체도 버리고 예수님을 다 따랐어요. 그랬더니 이들 안에 자기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런 자들이 너희 중에 있느냐? 그런 마음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이 제자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열심이었던 거, 특심이었던 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그 자기 의에서 나왔던 그것이 바로 영적 소경 그리고 둔하게 만들어지게 했던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
예수님이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죠? 5,000명을 먹이고 수만 자를 먹이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나타낼 때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예수님의 인기가,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해지는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수천 수만, 정말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안에 든 무리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든 무리들. 그러니까 나는 저들이 저토록 갈망하는, 저토록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지금 이 시대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 예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야. 그 교만함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부르면 배고픔이 없잖아요. 배부르면 배고픔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갈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안주함을 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거기에서 그 자리,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 예수님을 닮는 자, 내가 한 일, 그리고 이보다 큰 일을 행해야 되고, 그 모든 것, 물론 그들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그것이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안주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제자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내가 이제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안주함,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양식에 그 주님께 실제이신 그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 동거하려고 부르셨는데, 동거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기쁨을 둔 게 아니라 이미 어느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안주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들 안에 무엇에 안주를 두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속한 것에 안주를 두고 있든지, 정말요. 그리고 직분자인 것에 안주하고 있든지, 사역자가 된 것에 안주하고 있든지, 아니면 셀장, 팀장, 사역자 모든 것에 안주하고 있는지. 물론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각은 전혀 이것을 의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진리를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자와 영은 틀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어떠한 것에 안주를 두고 있는지, 이 교회에 오래 다녀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 다녀서, 그러한 모든 것들, 어떤 직위가, 자리가, 그 오랜 신앙생활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주님께 근거하지 않는, 주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주님께 기쁨과 근원을 두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이 주님 안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열심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달려왔는데 어느새 마치 베드로에게 이 종교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종교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예수님을 쫓고 사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섬기는 것에서 됐지만 어느새 자리와 그 다음에 현실과 그 다음에 어떤 소속감과 그 모든 것에 안주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달려갈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하니까, 안주가 됐으니까, 한숨에 안도의 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이프를 끊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는 날이든지 그때까지인데, 안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로부터 두지 않고 발견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의 가르치심이 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언의 성취,
나의 어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애언의 성취, 영적인 욕심, 아니면 더 어떠한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딜 보고 계시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주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지? 주님이 지금 그 다음은 어느 지방을 가실까? 갈릴리를 가실까? 두로를 가실까? 벳세다를 가실까? 주님이 배 타고 가실까? 아니면 기도를 가실까?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기에 주님만을 주시하고 주님만을 쫓아가기에 바빠야 되는데 콩밭에 가 있으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열심히 내 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야망, 내 욕심, 나의 배부름, 나의 의가 채워지는 거, 나의 욕심이 배불러지는 거, 나를 위해서 채우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의 배부르는 거, 나의 입지를 세우는 거, 나의 탑을 쌓는 거, 나의 꿈과 소원과 만족을 이루는 거, 그리고 나의 고통과 아픔이 치워지는 거, 나의 슬픔과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중심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자들의 안에 있는 숨길 수 있는 교묘하게 숨겨질 수 있는 그 어두운 그림의 종교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안에 이 종교의 영이 나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잠들게 했던 종교의 영이 있는데 이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과연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뭐 다 알잖아요. 이 말하면 또 아는 설교 또 다음 알아요.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만큼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지식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님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들어야 하는 것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머리는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키야. 말씀을 듣는 게 키야. 라고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안 봐져요. 그죠? 그런데 그것의 키가 뭐냐면 첫째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들어야 돼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보고 해도 예전의 상태로 빨리 안 돌아가져요. 그 마음이 둔해졌던 게 빨리 깨지고 부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는 주님을 알았던 그 친밀함이 어느새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 있다는 거, 경험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깨부서지고 다시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비결은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식하겠어 이게 아니라 금식은 순종의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고 그 훌륭한 겸손의 표현이 바로 금식이에요. 주님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가 믿음이 떨어진 걸 알잖아요. 제가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딱 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나에게 강력한 믿음이 부어진 것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이었거든요. 그 가르침이 나에게 강력한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겠어요. 그 책을 보므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얼른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당장 은혜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내가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예전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교만해져 있어서 그것이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애쓰고 힘쓰는 걸 다 해보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주님 어떠한 수단 어떠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나에게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가난한 심령,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을 정말 혈루병 여인처럼 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읽고 더 많은 것을 분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